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3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멜렉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멜렉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멜렉, 야훼 멜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 한 시간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다고요? 안식을 약속하시는 왕이다. 안식. 우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광풍이나 폭풍우가 있을 때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흔들리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흔들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흔들리게 되고 또 어떤 우리 육신의 건강, 질병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고 등을 돌려야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냇물과 같이 되어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멜렉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안정을 약속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쉼과 안식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이 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안식을 경험하기는 경험하는데 그 안식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안식이 일시적인 안식으로 끝나고 그 안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정황, 이처럼 삶의 환경이나 삶의 정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안정을 약속하신 분이라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보았죠. 자, 2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안정된 처소. 안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전이라고 하는 security, 안전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 안정이라고 하는 말과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처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메슬로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밑바탕에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욕구다. 그런 얘기예요. 신체적인 욕구. 이 신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욕구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체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욕구는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욕구에 못지않는 기본적인 욕구가 또 있는데 그 욕구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보면 22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요?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실 것임이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는 나라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3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법권, 그리고 또 입법권, 또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행정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법, 법원을 말하죠. 입법권, 국회를 말하죠. 행정권, 정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3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재판장이다.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법권의 수장이신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세우신 분, 다시 말하면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왕으로서 행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민주정부에서 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3권을 이렇게 분리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성. 사람은 누구나 다 오류를 다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전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불안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우리의 권한은 언제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용.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기 위해서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것을 악용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3권이 분리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범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성하여라, 늘 근신하여라, 늘 깨어 있어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 실수와 넘어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답이 뭐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질문은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방법도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듣고 그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통치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인생은 없어요. 다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통치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전제되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다스림을 받고 당연히 통치를 받아야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까닭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던 주님께서 곧바로 다시 기도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에게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을 접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피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다스림을 경험하고 지배를 경험하는 겁니까? 지멋대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지배나 통치나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법에 순종해야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인생, 평범한 선조들이 오늘 갈망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그저 안식의 삶, 편히 쉬는 삶, 안정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총괄할 수 있는 성경적 단어가 있어요. 안식과 안정을 이렇게 다 합한 성경적 단어가 있는데 그 성경적 단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살롬이라는 단어예요. 안식과 안정을 총괄하는 단어가 살롬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롬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 단어 안에는 안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정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만나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아요. 평상시에 인사하는 것과 안식일에 인사하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이게 평상시에 만나는 유대인과 유대인끼리의 인사 방법이에요. 샬롬. 근데 안식일이 돼 있어요. 안식일에 만나서요. 그러면 안식일에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거기에 보면 사바트란 말을 붙여 사바트 샬롬.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인사법이에요.
평상시에는 그저 살롬하면 끝이 나는데 안식일이 되면 서로 만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바트 살롬이라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아요. 사바트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살롬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안식일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쉼, 이것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면 사바트 알롬이다, 사바트 살롬이다,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당신도 안식일이 주시는 그 살롬,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당신도 안식일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식일에는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바트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살롬을 원하고 있는데, 이 살롬의 은혜를 이처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평화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데 누가 이와 같은 살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거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살롬의 은혜를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데 바로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롬의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신 그분의 법도, 그분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경험,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망하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날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그리고 서쪽에 해가 지면 오늘 또 하루가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보통 이것을 하루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식의 경우를 보면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 저녁 때부터 해질 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다시 말하면 태양이 져서 어둠 컴컴해지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의 가정마다 집에 촛불을 2개씩 켜놓게 되어 있어요. 촛불을.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촛불을 2개씩 켜놓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뭐냐?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라는 의미. 그 다음 또 다른 촛불의 의미는 뭐냐? 무슨 뜻일 것 같아?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될 쯤 해가 서양에 진단 말이에요. 이제 컴컴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되면 가정마다 안식일의 촛대를 2개를 켜놓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는 뭐라고요? 지키라. 그런 의미의 촛불을 2개씩 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 촛불을 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과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과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안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냥 무의미하게 촛불을 켜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진정한 안식의 혜택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안식과 하나님만이 이 안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촛불에 초를불에 불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촛대에다가 촛불을 켜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지키라는 의미예요. 지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그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안식이다. 진정한 안정이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이 시작되면 촛대를 2개 놓고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했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안정의 삶을 저들이 얻어서 그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안정을 얻을 수 없어요.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를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스러울 때 나의 옆에 아주 유능한 멘토가 있어요. 유능한 스승이 있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뭘 선택하죠? 어느 길로 가죠? 그랬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충고해주고 그렇게 멘토해준다면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의 손목을 잡아주고 나와 더불어 정말 어두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고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멜렉.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폭풍이 밀려오고 있어요. 내 인생의 창문을 막 흔들고 있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그 곁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우정어린 친구가 있어요. 나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게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 천만다행스러운 것인데,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삶을 마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신앙 안에서 유언을 하고,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장례식을 성의 있게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정말 가족들이 따라올 수 없는 무덤 저 건너편, 친족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무덤 저 건너편,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 정말 그 여호와가,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을 지배하고 오늘도 다스리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 왕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여러분은 왕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오직 한 분,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동행하고 죽음 저편까지라도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것, 다시 말하면 왕으로 모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면 그 자체로서 그분은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날마다 하루 삶 속에서 왕의 얼굴을
아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다, 왕으로 모셨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 원치를 않아요. 정말 내가 나를 구주로 모셨느냐? 정말 내가 나를 왕으로 모셨느냐? 정말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그렇다면 매일매일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련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련의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왕의 남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왕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 이걸 서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 내 할 일 다 했지 뭐.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셨잖아, 왕으로 모셨잖아, 그러면 됐지 뭐. 뭘 더 원해? 아니요. 하나님 결코 만족스럽게 여기질 않아요. 날마다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용어, 왕의 남자가 되고 왕의 여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왕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왕의 남자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왕의 남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 소리를 지금까지 했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여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할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곧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무쪼록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